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로 계속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또 39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9절부터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작석해 주십시오. 한 사람을 세우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 증거가 있겠습니다. 귀한 특송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알지요? 특송 헌신표에 오늘까지 적혀 있고 비어 있습니다. 주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에게 찬양으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마침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좀 부탁하심으로 그 여인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점점 깊어지고 진지해져서 이제 마침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날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녀에게 비추어진 것입니다. 아멘.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녀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한마디로 사마리아 선교의 초석으로 이 여인이 쓰임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섬김은 그저 그 섬김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섬김의 결과로 이 여인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세워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섬김이 단순히 그녀의 그 근원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을 해갈해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목마름이 해갈된 이 여인이 이제는 다시 다른 사람들, 여전히 그녀처럼 목말라 하는 그 인생들에게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목마름이 해결되고 해갈되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표를 보시면 한 사람을 섬기며 세우는 해입니다. 단순히 한 사람을 섬기는 해라고 끝내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도하고 목적하고 소망하는 바는 무엇이냐? 우리의 섬김이 그저 섬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작고 미약한 섬김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교회의 성숙한 사람들로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된 섬김은 상대방을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새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까닭은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그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교회의 참된
일꾼으로 세우고자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섬겨서 그 사람을 내 수하로,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사조직을 만들기 위함이 아닌 것이에요. 또한 그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렇게 봉사하는 게 그냥 좋아서, 그것이 내 천성에 맞고 성향에 맞고 또 이 내 마음의 보람을 또 만족을 가져다 주니까 그저 단순히 섬기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올 한 해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것은 자꾸 부족하고, 우리 자신을 보면 내가 봐도 내가 한심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주님이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자리 저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것은 그곳에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 원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는 자로 그가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보면 몇 가지가 나오죠. 오늘 본문 시작되는 2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여인이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래서 기다리고 대망해 왔던 그 메시아 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이 첫 번째 보인 반응, 행동이 무엇입니까? 물동이를 버려둔 것이지요. 이 물동이는 어떤 물동이였나요? 이 여인이 마을 주민들의 시선, 따가운 시선을 피해서 혼자 물 길러 올 때 그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그 물을 가지고 가서 본인도 먹고, 집에 또 짐승들이 있다면 짐승들에게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용도로 썼던 바로 그 물동이입니다. 자, 이 여인이 왜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듣고 깨달았을 때 물동이를 버렸을까요? 여기 몇 가지 해석들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이 예수님 물 잡수시라고 물동이를 놓고 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시도록. 무슨 소리냐 하면,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해서 대화가 시작이 되었는데 중간에 보니까 아직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 줬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 목마른 상태에서 한참 얘기를 더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근본적인 목마름, 그 근원적이고 영적인 목마름을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결되었는데, 정작 예수님은 지금 아직 여전히 이 육신의 목이 마르신 상태죠. 주님도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지금 흥분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가지만 예수님 물 잡수시라고 이 물동이를 놓고 갔을 것이다. 좀 웃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웃음이 나오죠. 어쨌든 뭐 이렇게 한 가지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뭘까요? 너무 이 막 기쁘고 감사하고 흥분이 돼가지고 물동이 챙기는 걸 그만 깜빡하고서 그냥 동네로 달려갔을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진행된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는 다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본문에서 물 이야기에는 많은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물 길러 왔던 그 야곱의 우물의 물은 먹어도 마셔도 계속 우리의 근본적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물이라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녀에게 주고자 하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근본적인 영원한 물이 된다는 이야기를 이미 앞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이야기에서 물이 중요한 모티프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굳이 성경 기자가 찍어서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는 이 물동이가 그렇게 그전처럼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좀 더 크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조금 전까지 그녀의 모습이 아니다. 과거의 삶과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다.
더 이상 이 우물의 물 가지고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그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남편을 통하여, 남자를 통하여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추구해왔던 이 여인, 이제 진정한 주요 예배의 대상이요 참 남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더 이상 그녀는 그 물에 의존하거나 집착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주님의 딸이 되었다. 이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보아도 요한복음은 굉장히 상징적인 단어를 많이 쓰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빛, 생명, 어두움, 이런 상당히 그 안에 많은 의미를 함축하는 상징성을 담고 있는 단어들을 많이 쓰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고려해 본다면 여기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두 이유보다는 바로 이 여인의 삶에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물론 제가 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다시는 이제 그 야곱의 우물의 물을 안 먹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었겠죠. 여러분, 복음학교 갔다 와서, 수련회 갔다 와서, 아우니치 갔다 와서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고 나서 이제 그 뒤로 지금까지 물을 안 잡수고 계시는 분, 빨리 예배당을 나가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우리 몸의 70%는 물이에요. 그래서 금식기도해도 음식 곡기는 끊어도 일정 기간 갈 수 있는데 물까지 끊으면 어느 정도의 기간 넘으면 생명도 위태롭습니다. 맞지요? 네. 그러니까 여기 물동이를 버렸다는 게 다시는 이 여인이 이제 야곱의 우물도 먹지 않고 물도 안 먹고 살았다, 이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동이를 버렸다고 딱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녀에게 진정한 목마름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더 이상 이 여인은, 물론 육체의 생존을 위해서 물은 계속 먹으면서 살아갔겠지만, 더 이상 그녀에게 진정한 해결을 주는 것은 이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그 물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그녀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고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는 근원이 새롭게 그녀에게 주어졌음을 말해주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입니다. 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주어지셨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우리 목마른 인생에 찾아오셔서 생수가 되어주신 주님. 그렇죠. 여러분, 듣기 좋은 꽃노래도 뭐라고 표현들 하시죠 보통? 듣기 좋은 꽃노래도 뭐라고 하죠? 제가 그 뒤가 생각이 안 나서 여쭙는 건데, 한두 번이라 그럽니까? 3년이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 예, 아무튼 잘 안 들려요. 그렇죠. 아무리 듣기 좋은 노래도 몇 번 반복하면, 재밌는 영화도 10번, 20번까지는 안 보잖아요, 우리가. 근데 희한하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가 되어주신 예수님 이야기는 해도 질리지가 않잖아요. 다른 지체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간증 예배 때 하면 지겨우신 분, 또 그 얘기,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 얘기 나올 거야, 부활 얘기 나올 거야,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변화된 이야기. 왜냐하면 구원 간증 패턴은 똑같잖아요. 각자의 스토리는 다 다르지만 인생의 삶의 처지, 모습이 다 다르니. 그러나 간증하러 나오면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죄의 장아찌로, 존재적 죄인으로 살았는지, 그런데 그런 나에게 주님이 어떤 계기로 찾아오셨는지, 그리고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주님을 그렇게 믿고 영접하고 났더니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모든 영광은 그분이 받으셔야 하고, 그래서 조금 센스 분들은 마지막 문장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멋있게 마무리 딱 이렇게 하고 내려가시잖아요.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희한하죠. 저는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지겨운 게 아니라 어쩜 그렇게 새로운 용기가, 기쁨이, 감사가 솟아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멘입니다. 그 희한해요. 다른 이야기는 몇 번 하면 지겹고 더 이상 하기도 귀찮은데, 우리에게 오셔서 주가 되신 예수님 이야기는 하면 할수록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이야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에게 가치관이 바뀐 거지요. 예. 스스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붙잡고 집착했던 그 물동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걸 버려두고, 그렇죠? 달려갈 만큼 그녀의 내면에 무언가 지금 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진짜를 발견하면 가짜를 놓을 수가 있지요. 내가 갖고 있는 이 금반지가 순금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냥 이렇게 이미테이션인 거예요. 근데 여기 진짜, 그거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짜를 버리죠. 아이들 이렇게 과자 이렇게 먹고 있는 거 가끔 그거 한 조각만 줄 수 있는 거 안 줘요, 그렇죠? 예. 근데 이만한 거 정도 주면서 이거 할래? 그러면 그거 탁 버리고, 그렇죠? 예. 아니 저 싸구려 장난감 가지고 노는 애한테 그거 한번 좀 만져보자 했는데 그걸 막 안 내놔요. 그런데 제가 딱 뒤에 터닝 메카드를 들고 있다가 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쫙 버리고 그거 받겠지요. 예,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물동이를 버렸다는 게 바로 그 의미죠. 예, 진짜를 만난 거죠, 이 여인이. 그렇게 6남자째 바꿔가면서 살아봐도, 예, 그래서 우물가에서 이 여인은 메시아도 만났지만요, 진짜 남편을 만난 거죠. 예, 구약 성경에 보면 우물가에서 꼭 썸띵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거기서 다 이렇게, 예, 배우자 만남.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시간 관계에서 다 언급 안 하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중요한 만남이 꼭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역사적 만남이 우물가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거기서 보면 다 남편을 만나는데 바로 지금 이 여인이 여기서 진짜 남편, 진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을 만났지요. 자, 물동이를 버려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여인의 향한 행동을 보십시오.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대낮 땡볕 12시에 물길로 나왔던가요? 마을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물가엔 주로 누가 많이 나옵니까? 여인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나오는 여인네들 중에 이 여인 5남자 남편이 있었고 지금 6번째는 자기 남편 아닌 남자랑 살고 있는 이 여인을 만약에 물길 갔다 만나면 이 동네에도 센 언니들이 있었거든요. 그냥 이 여인을 그냥 들고 씹는 거지요. 그리고 만나면 레이저 눈빛 팍 쏘는 거지요. 예. 그리고 딱 왕따 시켜버리는 거죠. 야, 쟤 오늘부터 이렇게. 예. 그래서 그거 싫어서 혼자 온 여인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는 그 마을 사람들, 자기도 마음에서 그래, 세상이 나를 버렸어, 그럼 나도 세상을 버린다, 이러고 그냥 혼자 외롭게 물길로 왔던 여인이에요. 마을 사람 만나는 게 가장 싫어요. 왜? 자기의 수치와 허물을, 연약함을 다 알고 있고 뒤에서 지금 뒷담화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 만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 피해서 지금 이 시간에 물길로 온 여인이 오히려 어디로 들어가죠? 그 동네 사람들 향해 뛰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결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뒤에서 자기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하고 수군대고 자기 디스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요? 맨정신에?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자기 오면 슬금슬금 시끔시끔 쳐다보면서 이러거나 아니면 어떤 성깔이 있는 여인은 막 머리채 잡고 이럴 수도 있겠고요. 예? 근데 지금 동네로 뛰어들어가요. 이건 주님의 역사입니다. 예. 자신의 과거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현재 자신의 처한 모습이 부끄러워서 사람들의 이목과 시선을 피하던 여인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로 나아가고 있는 것, 이건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 배우는 거죠. 아, 주님을 만나면 우리 자존감의 근원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의 외모, 학벌, 뭐 재산 수입 상태, 내가 쌓은 인맥들, 내 커리어, 경력, 뭐 여러 가지, 예, 내 연봉, 뭐 이런 것들이 나를 드러내주고 포장해주는, 그래서 그것이 남보다 비교해서 좀 못하면 끊임없이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열등감에 시달리게 하고,
그래서 나보다 어떤 부분에 더 가진 지체가 있으면 그것이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주님 만나니까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뛰어간다는 거예요. 위대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사람 건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없지요. 그리고 이제 뛰어가서 또 뭘 합니까? 29절이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그 사람들에게 뛰어갔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여러분 제 삶에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이분은 내가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이 동네 분도 아닌데 내 모든 삶의 모습들을,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다 이미 알고 계신 분이 왔는데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지금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와서 보도록.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지금 설명하고 뭐 가르치고 할 만한 아직 그 정도의 지식과 실력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뭔가 지금 자기 마음에 생명의 변화가 시작된 것은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세하게 성경 지식 갖고 설명은 못할지 몰라도 하여튼 뭔가 실체는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찾아오신 이분 여러분도 와서 한번 보십시오. 안드레도 이렇게 전도했죠. 이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계도 통계가 있다 그래요.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많이 하는 성경 박사님들이 전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많은 경우 대부분 보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래가지고 무슨 말라기가 창세기에 붙었는지 구약에 붙었는지 신약에 붙었는지도 모르고 다윗이 먼저인지 아브라함이 먼저인지도 몰라. 그런데도 하여튼 나 예수 만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임했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좀 내가 뭐 속상한 일이 있어도 이제는 주님 때문에 그걸 뚫고 일어갈 수 있는 힘이 이상하게 나에게 주어졌고 이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이 여인도 지금 그래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지금 전도하는 멘트를 보니까 좀 신학적으로나 이렇게 보면 조금 부족해요. 2%가. 예수님 보고 지금 메시아인 것 같다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그 메시아라고 말하는 근거를 잘 보십시오. 자기가 경험한 것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원래 그리스도란 말의 뜻은 뭐죠? 하나님이 종말에 보내실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 땅에 가져다 주실 바로 그분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이분이 이제 곧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실 그분이고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내 모든 일을 아는 것으로 드러났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될 텐데 뭐 그건 몰라요. 그냥 하여튼 이 여인이 경험한 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아니겠느냐. 일단 자기가 경험한 예수를 자기 언어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전도학적으로 또 본다면 좀 부족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야, 저 여인이 우리를 피해서 혼자 물길로 다니던 여인인데 웬일이냐. 다음 대학에 우리한테 오히려 자기가 먼저 뛰어들어와서는 뭔가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거 보니 저 여인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분이라면 이분은 그냥 평범한 분은 아니구나. 뭔가 지금 놀라운 분이 우리 마을에 오셨구나. 요건 깨닫는 거예요. 그분이 이 여인이 마음에 들어 진짜 메시아인지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인지 뭐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저 여인을 저렇게 변화시킬 분이라면 이건 한번 찾아가서 만나뵐 가치가 있다. 이 정도의 그 궁금증과 호기심 그리고 주님께로 나오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한 증언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배우지요. 우리가 하는 이 간증, 증언, 이 모든 초점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드러내고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거구나. 간증은 내 자랑이 아니로구나. 이것도 한번 배울 수 있지요. 그렇죠? 이 여인은 예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얘기할 것도 없겠죠. 사실은 부끄럽기도 하고 남사스럽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 말 안 해도 이미 자기 다 잘 알고 있는데. 자, 이 여인의 증언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30절이죠.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증언을 통하여 함께 사는 마을의 주민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예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사역은 그걸 통해서 그들이 내게로 오고 내 사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가도록 우리는 쓰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여인의 증언을 듣고. 같은 내용이 39절에도 있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의 증언을 통하여 이 사마리아 땅에, 이 수가성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 때 믿음은 아직 간접적인 믿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주님을 영접하여 생긴 믿음이라기보다는 이 여인의 간증을 듣고 증언을 듣고 예수께 대한 믿음. 아, 저 여인을 저렇게 바꿔놓을 만한 분이라면 대단한 분이다. 혹시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정도까지의 믿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믿었다, 믿는다 할 때에도 그 믿음에 그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책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뭐 했다? 믿은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이르시되 하고 말씀을 쭉 하죠. 그랬더니 그 예수를 믿었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설교 듣다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누구에게 종되었다 그러면서 막 흥분하면서 잠시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돌로 들어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급기야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누구의 자식들이다? 마귀 자식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하니 폭탄 선언해요. 자 그러면 그 앞에 그들이 예수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 할 때 믿은 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죠. 예수를 어떻게 믿은 사람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 믿음도 이 진정한 믿음과 아닌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 믿음으로 나오도록 촉구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끝에 요한복음 2장 31절에 내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하여금 뭐하게 하려 하며 믿게 하려 함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너희가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끝에 가서 기록 목적을 그렇게 밝혀주고 있죠. 아무튼 이 여인의 증언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비록 간접적일지는 몰라도 어찌 되었든 그 마을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일이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 나온 사마리아인들이 요청을 하나 해요.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놀라운 일이죠. 우리 아시잖아요.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만 사마리아인을 미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보다 못한 사람들로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존재로 그렇게 여기고 이렇게 대할 때 그런 대접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뭐 고마워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기들을 그렇게 벌레만도 못하게 보는 사람을 어떻게 그들인들 좋아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자기들의 예배 초소를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웠더니 그 유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한 일카노스를 비롯해서 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세운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고 박살을 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는 좀 더 여기 계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계시면서 교제도 하고 말씀을 좀 더 풀어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요청을 했다는 것은 지금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 인종적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그것이 허물어졌는데 그 은혜를 경험한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이제는 그 마을 주민들과 예수님 사이에 유대인 사이에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평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여인 때문에 다른 마을 주민과 예수님이 더 가까워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들어가서 막 사역을 하고 뭐를 막 움직였더니 예수님과 그 사람이 멀어지고, 교회와 그 사람이 멀어지고, 목회자와 그 사람이 떨어지고, 서로 목장 지체들끼리 자꾸 사이가 벌어지고 이간질하면 우리는 잘못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그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더 밀착되고, 사역자들과 밀착이 돼야지, 이걸 자꾸 떼어놓는다, 악역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탁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시나요? 40절 거기서 얼마를 더 요하세요? 이틀을. 놀라운 일이죠. 사마리아자가 아예 땅 받는 것도 싫어서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여리고로 가서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우회해서 베레아 지방으로 해서 이렇게 갔는데, 거기 마을 들어간 것만 해도 혁명적인 일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틀을 유합니다. 그럼 이틀 유했으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여기서 밥을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틀 동안 식사 안 하고 여기서 금식하셨을까요? 또 당신은 메시아니까 굶으십시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그냥 예수님하고 제자들 저기다 놔뒀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함께 뭐 했을까요? 뭐 써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같이 식사도 했다는 거죠. 유했다는 건 함께 거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41절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자, 처음에는 이 믿음이 뭘로 시작되었죠? 여인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걸 한번 우리 경험도 떠올려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그걸 전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 보이는 세상이 전부고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막 하나님이 보이고 막 천국이 보이고 막 진리가 보이고 영생이 깨달아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내가 이제부터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야지, 이런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여 부르시죠. 예를 들면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지명하여 뽑아내시잖아요. 그러나 그 전에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신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경우에조차도. 사실은 그가 먼저 뭘 보고 충격을 받습니까? 바울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을 보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천사의 얼굴로 하면서, 주님, 저 영혼들 자기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하신 기도 그대로 하면서, 그게 얼마나 바울의 마음에 평생 잊혀지지 않는 충격으로 그게 각인되었겠어요, 영혼에. 그러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게 다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바울은 주님이 직접 부르셨지만, 거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로 다시 나온다, 하나님께로 나온다, 예수님께로 나온다 할 때 일단 나는 예수다 이러면서 그분한테 픽 나타났고, 너 오늘 나한테로 안 오면 죽을 줄 알아라, 뭐 아니 가끔 있긴 있더라고요. 꿈속에 뭐 가끔 제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뭐 전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뭐 꿈에 하얀 뭐 글쎄 모르겠어요, 뭐 이런 분들도 가끔은 계십니다. 뭐 또 콘스탄틴 황제도 뭐 꿈에 뭐 십자가가 나타나더니 뭐 전쟁에서, 근데 거의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하는 바로는, 일단 하나님 없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던 사람이 어떤 계기로 교회에 온다든지 예배에 온다, 복음반에 들어온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온다 할 때는 먼저 그렇게 주님 만난 어떤 분의 도움과 섬김과 인도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물었을 수도 있겠죠. 당신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먼저 주님 만난 분이 이분에게 계속 사랑을 주고 섬겨주고,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예수님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의 마음에 그것이 역사해서 계기가 돼서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주님 앞에 오셨지요? 사실 다 그렇습니다. 나보다 먼저 주님 만난 어떤 분의 전도,
혹은 인도, 섬김, 혹은 그분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 이런 것들을 주님이 통로로 삼으시고 역사하셨지요. 자, 그래서 와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깊어지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죠? 41절 보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예요. 먼저 예수님 만난 자들이 아직 그렇지 못한 귀한 분들을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그분들이 누구 앞으로?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구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그분을 우리가 모셔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이제 그분을 구원하는 것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내 간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그러니까 분명히 아까 처음에 이 여인의 증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랬죠. 근데 그렇게 해서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복음이 깨달아지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믿음에 도달한 것은 이제 단순히 너의 간증, 너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 그것 때문만이 아니다. 더 정확한 의미에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친히 듣고, 누구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친히 우리가 직접 들었고 듣고 보니까 어떤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말씀 듣고 깨달음이 임하니까, 성령의 빛 비춰 주심이 임하니까, 아, 이분이야말로 온 세상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 구원하실 구원자, 바로 메시아 되시는구나. 깨달음이 임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요한복음 4장의 이 우물가 이야기는 결국 최종 결론이 이 42절인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을 찾아서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그 수가성, 그 우물가로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온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구주라는 말 안에는 당연히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분은 유대인만을 위하여 오신 구원자가 아니고 바로 누구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버림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러도 오신 그야말로 온 세상의 구주이신 것이죠. 예,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4장 여기에 딱 기록된 게 그 요한복음을 이어서 읽어보면 이게 선명합니다. 여러분, 4장에서 예수님이 1대1로 사마리아 여인 만나셨지만 3장에는 이미 또 다른 한 사람 만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죠? 니고데모죠. 물론 그 경우에는 예수님이 찾아가셨다기보다는 니고데모가 밤에 자기 발로 궁금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주님은 또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계속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물 이야기를 가지고 그녀에게 진짜 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물을 예수님이 주실 수 있다는 얘기로 풀어가셨지만, 이 니고데모에게는 주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도 없고, 그 하나님 나라 거듭남의 주제를 가지고 니고데모를 세워가시는 장면입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4장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은 그야말로 서로 대조되는 입장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 남자입니다. 이 여자분은 당연히 여자입니다. 여성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유대 사회에서, 그리고 유대교 체제에서는 가장 꼭대기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3장 1절 보시면 그는 바리새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 그 열심히 대단해서 백성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물론 예수님한테 욕을 먹어서 그렇지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은 아무나 바리새인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3장 1절 뒤에 보시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내들인 공회원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회, 유대 사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실세들의 집단이 어디냐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도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던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가장 최고봉의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4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버림받은 사마리아 땅에서조차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도 왕따와 버림과 외면을 받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대비됩니다. 근데 주님이 이 양 사람을 다 만나십니다. 그리고 4장 42절인가요? 그렇죠? 끝이 바로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의 구주도 되시고 사마리아 여인의 구주도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천하 인간의 구주가 되시는 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오늘날도 주님 나라 확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결론이죠. 그럼 결국 이 이야기는 이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 줄 점점 알아가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세우신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계속 바뀝니다. 맞죠? 예를 들면 4장 9절쯤에서는 그 여인이 볼 때 예수님은 희한한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유대인인데 남자인데 사마리아인이고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걸다니, 물을 달라고 하다니 세상에 별 희한한 사람 다 보겠네. 여기서부터 출발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4장 11절에서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할 때 여기 주여는 우리가 오늘날 쓰는 그 주님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단순한 그 호칭과 이 존경의 호칭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4장 19절에서는 선지자인가, 물론 그전에는 야곱보다 큰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4장 29절쯤 가면 그리스도가 아니냐. 물론 이때 그리스도라고 생각한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으로서 그리스도가 아닌가. 아직은 조금.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4장 42절 오니까 바로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안 모든 천하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 오신 바로 그 유일한 메시아 되심이 선포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섬겨주신 결과 이 여인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가 시작되는 주역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물론 거기에 맨 먼저 들어가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8장 가면 이 사마리아 땅에 또 누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바로 빌립 집사님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기 전에 이미 거기에 한번 먼저 영적 터전을 밟은 사람, 예수님 빼고 누굽니까? 바로 이 무명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일에 이 여인이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먼저는 이 여인처럼 우리도 목말라 하고 살던, 만족함을 모르고 살던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샘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은혜 생각하고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나처럼 여전히 목말라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부족하지만 우리 가진 것 가지고 섬겨서 그분을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그리고 그가 누구의 말씀을 듣도록? 주님 말씀을 듣도록. 그래서 그가 누구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도록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쓰임받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상급과 칭찬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